자,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아담의 저주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아브라함,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아담의 저주를 자신들의 영웅들이 극복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모세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율법에 대한 그들의 특별한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담과 연관해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이해가 되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긍정적인 묘사가 있고 부정적인 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의 첫 번째 요소로는 타락전 아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아들로 불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리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에스라서는 유대 묵시 문학에 속한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사에스라서하고 이 바룩이서하고 한 70년경, 기원후 70년경 어떤 바울 당시 약간 뒤에 쓰여졌지만 그 앞에 유대인들의 묵시 전통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유대 묵시 문학 작품에 보면은 세상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교만한 생각이죠, 그죠? 온 세상이 자신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생각을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이 소유하지 못했던 그리고 자신들은 아담이 소유하지 못했던 율법을 소유한 새로운 창조의 새 인류다라고 또 자신들을 믿습니다. 아담이 있었고 인류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인류 이스라엘을 창조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아담보다도 위대하고 과거의 인류보다도 위대한 이유가 바로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담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받은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 강조를 했어요. 그 안에 영원한 빛과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바로 성서 속의 성서, 캐논 안에 캐논이 복음 안에 복음이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도 유대인들의 문서에서 빈번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망명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 다음에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이스라엘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율법을 통하여 탐심을 느끼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순간 시내산 밑에서 유대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죠. 그리고 이어지는 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입에 메추라기를 먹는 순간 수천 명,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탐심.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아담의 부정적인 역사, 부정적인 과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쪽이 더 강할까요? 긍정적인 묘사가 강할까요? 부정적인 묘사가 강할까요?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 선지서를 보게 되면 부정적인 묘사가 훨씬 강합니다. 그죠?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도 메시아의 때가 오면 뭐 할 것이다? 이 망명에서 벗어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시대가 열려서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면 과거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으로 보죠.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그런 평화로운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사야의 예언에서 뭔가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새 창조,
새 창조로 묘사가 되죠. 그리고 에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경우도 뭡니까?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 성령의 부어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곤 합니다. 재밌는 것은 신명기 27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유언을 하고 예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과 예언을 남기냐면 모세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라에서 바위 위에서 물을 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좀 어겼죠. 감정적이 돼서 바위를 내려쳤어요. 지팡이로. 그리고 내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서 경솔하게 행했다. 그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인가요? 무슨 강인가요? 이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 너의 여정이 끝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3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유언과 예언을 남기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망명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사실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너네가 이런 일을 겪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율법은 주었는데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고 볼 수 있는 눈을 안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주셨기 때문에 너네가 이렇게 실패하고 망명의 길을 떠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는 먼 훗날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줄 거라는 거죠.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뭐예요? 깨닫는 마음, 마음의 할례잖아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예수님께서 종종 그러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복이 되다고 그러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너희가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했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세 유언과 예언은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마음의 할례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의 세례와 그로 말미암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약 신학이 신약 신학에서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자, 이제 아담과 메시아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상 속에서 아담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부정적인 이야기였다. 따라서 그들은 아담의 저주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를 기대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여전히 율법은 중요하게 기능할 것으로 그들은 간주했다. 자, 이 둘 중에 메시아와 율법이 아담의 저주를 극복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에게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1번과 2번 중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메시아인데 나는 율법을 완성한다.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래, 메시아는 율법을 완성해야지 라고 했는데 해석을 보게 되니까 해석은 사실은 율법을 자신들이 이해하는 율법의 해석을 깨부수는 형태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라면 율법을 완성해야지 왜 율법을 폐지해?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해석학적인 흐름 속에서 그들이 메시아 예수를 예수와 그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듣기 때문에 그들과 예수와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갈등과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죄된 경향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성령이 임한 새로운 마음이 주어질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 나오죠. 새 언약 혹은 새 마음. 그 다음에 쿰난 공동체, 요거는 1QH니까 쿰난 공동체의 문서죠. 사회 공동체,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그들은 할례 받은 귀, 청소하여 깨끗하여진 귀를 우리가 종말의 백성이 가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새로운 마음, 할례 받은 귀, 할례 받은 마음, 이것은 모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마음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학에서 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마음은 새 마음, 할례받은 기, 할례받은 마음을 상징하면서 종말의 새 백성이 누리게 될 축복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고 변화되어져서 율법 안에 하나님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담긴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그 사상을 자신의 성령 이해에서 종말론적 복음 이해에서 실현되었다라고 믿고 있어요. 신약 성서 저자들은 이 예언이 자신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아담을 극복할 하나님의 종말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종말의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메시아가 오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광, 불멸, 아담의 키가 굉장히 컸대요. 그 다음에 각종 과실들, 생명나무 실과 그 다음에 빛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말의 메시아가 오면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심판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기도 하고 혹은 영생을 주기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8장 36절 3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등장을 하죠. 인자가 종말의 심판관인데, 종말의 심판관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와 그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심판을 행하죠. 요거는 기독교의 메시아 이해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심판을 행한다. 메시아가 그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보다도 율법이 더 위에 있다. 율법이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와의 큰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크리스찬들의 신약 성서의 새 아담 예수에 대한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이해하는 신약 성서의 새 아담 예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이해 그리고 바울의 이해,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 새 아담과 그의 성령을 통해서 극복되는 아담의 저주, 예수 새 아담과 그의 성령을 통해서 극복되는 아담의 저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